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령 곧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섬기는 하나님의 올바로 살게 되면 때로는 어려움도 있게 되고 또 나도 좀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인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자들이 막 불안하고 근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제자들에게 내가 7절에 보니까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 이 다른 보혜사가 곧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성령이 임하면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래서 오늘 여기는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을 보내주면 이제 너희에게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과 다르게 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가 가장 이제 사사들이 이스라엘이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사사기는. 그래서 하도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살만하면 타락해요.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나. 우리도 좀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좀 하나님을 이게 인간의 재성이거든요. 살만하면 떠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들 정신 차리도록 옆에 있는 이민족을 통해서 괴롭힘을 당해. 그래서 이제 괴롭힘을 당하다 하면 이제 처음에는 막 저것들 힘으로 좀 버티는데 나중에는 안 되면 이제는 그게 달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서라고 누구를 보내냐면 사사를 보내. 이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람, 군사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사사라고 해요. 자, 그럼 사사를 보내서 그 적들을 막아내요. 그래서 이제는 살만하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 자, 사사기에서 이게 근 7번을 반복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죠. 삼손도 막 머리 길어갖고 막 뼈다구로 적들을 물리치고 하는. 자, 뭐 기돈 또 뭐 드보라 이런 이제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이 좀 살만하면 떠나고. 자,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특징을 끝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자기들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믿었다 이 말이죠. 저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편리대로 한다. 우리나라 같으면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또 조상신도 믿고 아무튼 막 잡탕으로 사는 게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그래서 이제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가 이 사사기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의 소견대로 하기는 것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 소견대로, 우리 생각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들은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신학에 빠져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신학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방편으로서. 그래서 바른 신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잡아주니까. 신학이 잘못되면 딴 길로 빗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소견대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 신앙생활. 자, 내 소견대로 행하지 아니하려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자, 성령님으로 충만해야만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바로 알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님을 바로 알게 되면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꿈과 비전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대로 꿈과 비전을 갖고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계의 역사들이 인간의 방식으로 이렇게 돼 가는가 했지만, 이 역사의 흐름 중에 그 사사기처럼 이 세상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미 오셨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해요. 부흥.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 자, 그러면 우리 부흥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요. 부흥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첫 번째는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죠. 개인의 변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령님을 통하여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가요. 자, 개인 구원, 개인의 변화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이 변화되어서 그 개인이 어디로 나가냐면 직장과 사회로 나가요. 그래서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개인을 통하여 직장과 사회가 변함과 동시에 국가가 변해요. 그래서 우리 복음화라는 표현을 쓰면 개인 구원에서 사회 구원, 지역 구원으로 가다가 민족 복음화로 나간다 이 말이죠. 영혼.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요? 세계로 나가요. 세계 복음화. 부흥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제 우리는 팔자 편하다. 이제는 우리 문제 해결됐다.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개인뿐 아니라 전 세계까지 역사가 일어나게끔 만드시는, 요즘 그 뭐 나비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뭐 중국에서 뭐 한번 펄럭거리면 저쪽에서는 태풍이 된다고, 참 그 허망한 이야기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 허망한 이야기인데, 부흥은 사실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여기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 우리가 권능. 그러면 성령에 따라 일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제 믿음 생활 하시지만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한 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배웠던 교육과 육신의 어떤 습관도 막 나타나지만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일하심도 나타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을 통해서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단지 그걸 우리가 좀 자세히 몰라서 뭔가 선명하게 막 예언의 은사 이러면 뭔가 팍 기도만 하면 뭔가 쫙 열리갖고 보이고, 이러면 뭔가 찡하게 올 건데, 막 기도하다가 뭔가 막 뭐 불 받는다 해서니까 막 나도 막 이거 한번 경험해보면 막 그런 것 같은데, 막 기도하다 보면 뭐 방언한 데서 혀가 막 돌아가고 이상한 소리 내면, 여러분 이상한 소리 지금도 여러분 마음껏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이상하게 내야만 된다. 그리 인도할 때도 있지만 방언에 하도 또 그 신비주의 방언들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나도 지금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가 사실은 작든 크든 간에 나타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이 더욱더 온전해지도록 뭘 사모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미국에 그 성령이 임하시면요, 뭐 전 세계가 그런 변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좀 초점을 맞출게.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참 힘들고 좌절에 빠졌을 때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는 성령이 때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민족들을 살리고 소망을 준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1904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1904년 우리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큰 사건이 일어난 해예요. 1904년. 네? 무슨 일이라는 모르죠. 러시아와 일본 군대가 여기서 싸운 날이라. 1904년부터 1905년 대한민국에서 러일 전쟁이라고 배웠죠. 바로 요 제물포 앞바다, 인천 앞바다에서 서로 막 포탄을 쏜. 자, 우리나라가 그 앞에 1894년도, 95년도에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우더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걸 두고 청나라, 러시아, 일본, 쉽게 말해서 강대국들이 그 당시는 식민지를 삼는 게 모든 나라들의 목적이었어. 그래서 아프리카도 막 얼마나 식민지 많아요. 동남아도 그렇고.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당하면서도 또 자기들도 막 힘을 기르고 이런 게 있으니. 그래서 우리나라를 누가 잡아먹느냐, 이제 누가 식민지화 시키느냐. 그래서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워서 청나라가 졌어요. 뭐 러시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거만 잡아먹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더 내려가기 좋잖아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결국은 전쟁에서 이긴 쪽이 우리를 잡아먹게 돼 있었어요. 러시아가 이겼으면 우리는 러시아의 식민지, 일본이 이기면 일본의 식민지. 그런데 일본이 이겼잖아요. 자, 1904년부터 1905년이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일본의 저것들 전쟁터가 됐던. 우리는 얼마나 처참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우리 땅에서 전쟁이래. 그것도 2번이나. 이렇게 민족이 점점 그러면서 일본에게 점점 이제 우리는 잡혀가고 주권을 잃어갈 때였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소망이 없어졌어요. 사는 게 참 얼마나 힘들었어요. 점점 막 나라는 기울어가고 민비 시해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 뚜껑 열려요. 제가 80년 고등학교, 그때가 고3이었나? 79년 학교를 가는데 뉴스에서 갑자기 엄청난 뉴스가 났어요. 뭔가 아시죠? 박 대통령 시에서 차 타고 가는데 박 대통령이 죽었대. 와, 우리는 임금님이 돌아가실 때보다는 충격이 덜해.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근데 이조 시대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왕비가 죽었다는 거는, 국모가 죽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이죠. 그것도 아주 험악하게 죽었다는. 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소망이 없어지고 좌절되고, 이제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우리 집에서 와서 저것끼리 옆집 사람들이 와서 싸워가지고 우리 집 거를 다 차지한다고 해서 하니까 소망이 끊어져서 이럴 때에 이 불쌍한 민족, 세계에서 참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그때는 동남아나 아프리카가 우리보다 더 잘 살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인 우리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 여러분, 좌절에 빠진 그때 1902년 후인 7년에 평양에서, 함경도 이미 그 앞 평양에서 대대적, 오늘 주보에 앞에 보면 사진 하나 있죠. 밑에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평양대. 그래서 우리가 그 1907년 한국의 그 제2의 오순절이라 할 만큼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때 성령이 오셔서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졌던 우리 민족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 민족, 그래서 이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민족을 살려야 되고 우리 민족이 일어나야 되고, 이때부터 불붙어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감옥에서도 일어나고, 이래서 뭐가 일어나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나요. 3.1운동의 주역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독립투사로 막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국내에서는 국내대로 안창호 선생님이나 믿음으로 된 선각자들, 이분들이 다니면서 민족의식을 깨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우리 민족을 살리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에 오시면 대부흥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약간 뭐 환상 좀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개인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계가 바뀌고 그 가난하고 소망 없었던 우리 민족이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통하여 무엇을 주냐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들을 우리 민족이 갖기 시작을 해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망해가는데 일본한테 먹힘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민족뿐 아니라 세계를, 그래서 복음이 들어온 지 20, 30년도 안 된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애를 쓰는 게 우리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 민족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다른 데는 100년을 퍼부었는데 선교한다고 수십 년을 퍼부어도 있는데 여기는 20, 30년이 안 돼서 오순절 제2의 오순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민족들을 살릴 뿐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까지 파송.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시는 민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100년 안에 우리 민족은요 세계를 선교, 지금은 미국 1위면 우리가 2위를 하잖아요. 그 가난했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계 지금 29간에 들고 이러잖아요. 수출이 6, 7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좀 잘하고 박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잘 세우고 이 정도 선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강력한 능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암울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민족을 살리셨는데 그 1907년 이전에 하나님의 오심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펑 터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역사가 보면 종교개혁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이러다가 순교하고 이러다가 작은 강물이 모여서 어느 날 큰 강물이 되듯이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도 그리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루시는 손길 중에 오늘 그 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전 세계가 좀 암울해요. 지금 다 다운돼 있고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사는 것도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세상이 달라진다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우리 민족도 그렇고 세계의 사람들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과 꿈을 주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새 힘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사회와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들이 영국이 참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또 왕권에게 눌리고 또 막 부패하고 이랬을 때 참 철저하게 신앙적으로 아침 5시에 기상, 예를 들면 시간표는 제가 임의로 쓰는 거예요. 2시간 기도, 또 성경 1시간 읽고 그 다음에 또 운동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간표를 딱 짜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하고 캠퍼스에서 영성훈련을 하고 이러면서 철저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세운 사람. 철저하게. 그래서 공부도 잘해갖고요. 그런 철저한 사람이니까 공부도 오죽 잘했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미국으로 그 당시에 이제 신대륙으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철저하게 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잘했겠어요. 실력이 있겠다, 언변이 있겠다. 놀라운 건요, 완전히 우리말로 망했어. 선교에 완전히 실패를. 그러고는 너무나 큰 좌절을 겪고 돌아와요.
돌아오다가 보니까 배 속에서 만나는데 태풍을 만나고 막 이러는데, 자기는 막 믿음으로 그렇게 철저히 살았지만 지금 죽으면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불안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토해인데 자기들도 흔들리면서 그 토해인 거 닦아주고 사람들 돌봐주는 놀라운 한 무리를 봐. 이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 성도들이라 해갖고 이분들이 그 당시에 선교를 참 많이 해요. 이 형제단이라는데 이들은 정말 은혜 속에서 실천을 하는데 웨슬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안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1초도 안 어기고 사는데 자기는 불안해. 근데 저분들은 보니까 그런 거 내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평강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게 어찌 된 거냐 하고 충격을 받아. 그러고 돌아왔어. 어느 날 그 구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팔짝팔짝 뛴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때부터 이분이 바뀌어요. 그들의 생활 체계는 그대로 하지만 기본이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영국에 부패되고 타락했던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을 팽개치고 더 착취하고 이런 타락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데 웨슬레를 통하여 성령님이 이제는 막 움직이셔요. 그래서 영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것이 미국으로도 건너가요. 웨슬리라는 한 분이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일어나는 운동이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한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구두 닦기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구두 닦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교회도 당연히 안 다녔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한 사람이 자꾸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왜?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가 구두 닦기 하던 이였지만 그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던 중에 성령이 임하셔요. 은혜를 받아요. 그때부터 이분이 은혜를 받으면서 더 성경을 보고 더 기도하고 가슴속에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불타기 시작하는데 구두 닦기 소년이에요. 전 세계를 뒤집는 부흥사가 돼요. D.L. 무디라는 분이. 미국에서는 이런 역사들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한 사람의 파장이 아까 진짜 요즘 말로 나비 효과라고 한 명을 통하여 전 세계의 파장이 일어나요. 그때 미국에서는 이런 감리교도 들어오고 무디의 이런 부흥도 보던 성령께서 그때 젊은이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고 대학가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여서 말씀 보고, 여러분 부흥은 성령의 임재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째 모여서 기도하고, 둘째 모여서 말씀 공부하고, 세 번째 순종하고, 요러면 돼요. 이걸 빼고 지금 딴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자리매할까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데 딴 거 없어요.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때 미국의 대학생들, 카나다의 대학생들에게, 믿음의 대학생들에게 막 성령께서 마음에 도전들을 주기 시작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들. 그 중에 여러분 저 극동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그곳에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고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만 해도 조선은
몰랐던데 중국, 일본까지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특별히 의대 출신, 의대 학생들에게 여러분, 그 조선에는 의사가 진짜 필요하다.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의료 선교를 할 분들은 이곳에 있지 말고 조선으로 오시오 하면서 조선에서 선교사를 갔던 분들이 와서 대학교 모임들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강했냐면요, 대학생들 모임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영적으로 미국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막 그때 도전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막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참 많이 순교들을 했죠. 그 중에 카나다의 토론토 의대를 나온 하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년이. 이 청년이 선배가 조선에 벌써 부산에서 사역도 하고 있는 데다가 이야기도 들은 데다가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냥 의사 졸업해갖고 카나다에서나 미국에서나 의사로서 살면 먹고 사는 거는 괜찮은데 살만한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뭔가 뜻있는 일을 하고 내 인생에 좀 더 뜻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토론토 의대를 졸업했고 의사인 그가 조선으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서 의료원을 세우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지라는 분이 와서 선교사로 쉽게 와서 와요. YMCA라는 그런 그 단체에 지원을 받아서 이제 부산에 왔는데, 좀 잘 안 돼.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남감리교에 그를 받고 이제는 다시 원산으로 가요. 강원도 쪽에. 그런데 참 생각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최고의 의대를 나와가지고 실력이 있겠다. 또 이래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들, 미개한 사람들 좀 막 이야기하면 막 전도가 되고 막 또 좋은 문물도 공급해 주잖아. 막 이러면 돼야 될 건데, 아니 이분은 또 이제 이미 세워진 교회에 파송을 받았거든요. 앞선 선교사가. 그래서 하는데 3년을 해도 열매가 없어. 그의 그 내용에 보면요, 이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완악해요. 이제 그가 이제 선교 보고를 보면, 바뀌지도 안 하고요. 얼마 전에는 막 또 술 먹고 개판치길래, 어떤 사람은 교회 못 오게끔 출교도 했다 하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바른 생활 사람이단 말이죠. 바른 생활. 그러면서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자기가 지금까지 해가지고 안 된 일이 없었는데, 이 와가지고는 처절하게 더 줄어들어. 그래도 위안을 받기를, 교인 수는 작아졌지만 교회의 순결성을 지켰습니다 하는 걸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 속에 조선에 대한 원망과 저 인간들은 변하지 않아,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적인 생각들과 이런 것들이 사랑하러 왔다고 하면, 내가 사랑하러 왔는데 이것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이런 식이단 말이죠. 이런 마음이 한쪽에는 충만했다. 그래서 사역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중국에서는 막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해갖고 막 순교들을 한참 할 때였어요. 그 중에 기도를 잘 열심히 하는 여자 선교사분이 원산에 있는 여자 선교사분들하고 모여서 같이 기도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여러분 좀 설교를 좀 3번을 좀 해주세요 하고는 했는데, 설교 준비를 쫙 하다 보니까 설교는 작성을 잘 하겠는데 잘 했거든요. 근데 딱 전하려 보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대로 살지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자기는 그리 못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 하디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분에게 뭘 주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에 읽은 내용이 이거죠. 그가 오시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디가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니 그동안은 이분은 엄청나게 차가웠대요. 냉정하고 철저하고, 그래서 조선인들도 은연중에 무시하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보면 불안도 없고요, 아파도 의사인데 가지도 않아. 옛날에 제중원에서도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그만큼 한국 의료에 도움을 많이 준 분이에요. 자, 그랬는데 성령으로 은혜를 받으니
성령이 임하시니까 뭘 건드리는, 이제 설교하려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야, 그런 마음에 이제 생각을 주는 거죠. 너 준비한 거 치워. 너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선교했는지 선교사들 앞에서 고백해. 너가 조선인들을 멸시했고 인종차별주의가 있었고 네 자신이 잘났다 하고 나는 의대 출신이고 의사인데 이런 교만함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시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막 이상한 문이 열리고 이럴 때도 있지만 이게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걸 놓쳐버리면 신비주의로 빠져요. 이상한 이단으로 빠져요. 오늘날도 그런 게 많거든요. 하디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감동이 계속 오는데 여선교사들 앞에서 다른 선교사들 앞에서 내가 이랬다는 걸 차마 말을 못하겠다.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자존심도 있지. 그것 때문에 또 주여 진짜 이래야 됩니까? 진짜 이래야 됩니까? 고민해.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모임에서 설교를 할 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3년 동안 제 나름대로 열심히 조선에 와서 그것도 하고 병원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는데 참 열매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선인들이 잘못해서 그런 줄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들은 변화가 없어. 저들은 심령이 강박해. 저들은 구제불능이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네가 잘못이다. 네가 교만하고 네 때문에 저들이 안 변했다라는 것들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걸 고백하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죄를 고백합니다 하면서 설교 시간에 자기 죄를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 그 말씀을 듣던 선교사들이 성령께서 그들을 다루시는데 동일한 생각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도 은연중에 사랑한다고 다 버리고 왔다고 했지만 한쪽 구석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왜 그랬냐면요, 우리 그때들 영상들을 때로는 한 번씩 보면 그랬대요. 요즘이야 우리 양치질을 하잖아. 그때 우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면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었대. 말이 힘든 게 아니라 냄새가 났어. 막 벼룩이 튀다니고 이가 튀다니고 막 모욕도 안 하잖아요. 우리 진짜 명절에나 모욕하면 하는데 크다가 먹을 거 없고 굶주리고 이랬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럴 마음도 있겠죠. 그죠? 불쌍하면서도 자,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터치하기 시작.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서 다음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시기를 어제 선교사들 앞에서 했던 그 교인들 앞에서 해라. 한국 사람들 앞에서 하래요. 조선인들 앞에서 하래. 이 세상에게 말이 되냐고. 그런데 이분이 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선인들 앞에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제 속에는 이런 교만이 있었고 이런 죄가 있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은연중에 무시하고 여러분들을 은연중에 차별하고 은연중에 나는 다르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라 한 게 아닌데, 놀라운 일은요, 이분을 통하여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배웠어. 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이런 거는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서 예수의 냄새가 나는가는 본 적이 없은 거예요. 근데 그날 성도들이 이 하디 선교사가 회개하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수를 믿으면 자기들의 죄를 저렇게 깨닫고 고백하고 바뀌는구나. 그래서 선교사 얼굴을 보니까 어제 아래까지는 차가운 얼굴이,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이제는 얼굴에 보니까 평강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도록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가 열매로 나타나는가를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그러다가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성도들, 교인들 사이에서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준 양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은 좀 존경을 받고 대단한 사람인데 이름이 진천수라고 해요. 이 사람이요, 옛날에 이제 인조시대 때니까 가부장이 그 남존여비가 강했잖아요. 19살 때 마누라가 이제 죽었어요. 어릴 때 이제 그때는 결혼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누라가 평소 때도 좀 많이 아팠나 봐. 그래서 저 마누라가 많이 하고 마누라 많이 구박을 했대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박을 했는가 봐. 그래서 어쨌든 부인이 이제 19살 때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인이 죽고 나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왜 울었는 거 알아요? 그날이 1월 정월 초하루라, 신년을 맞아요. 설날이라.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먹고 신나게 놀기로 한 날이야. 그날에 마누라가 죽었어. 그래서 장례를 치니까 억울해갖고 울었대. 억울해가지고 이날은 내가 친구들하고도 이 마누라가 죽으면서까지 나를 못 놀게 만들고 이러면서 울었대요. 참 희한한 사람도 다 있지. 이 사람이 그제 몰랐잖아. 끝으로만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자기 죄가 그게 기억이 난 거야. 그래서 성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여러분, 저는 그랬던 못된 나쁜 놈이에요. 마누라가 어떤 때는 내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러니까 또 다른 한 사람, 윤성근이라는 사람이요. 이제 이런 은혜의 시간들에 부흥회 속에 참여하다 보니까 옛날에 일을 하다가 임금을 좀, 여기는 4달러라고 돼 있어요. 임금을 좀 초과로 받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제 in my pocket. 이래도 별로 죄인 줄 몰라서 열심히 이제 신나게 살았는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괴로워서 안 돼갖고 하디를 찾아와서, 선교사님 4달러 이거 좀 그렇게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좀 더 많았는데 그래 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 원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개인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개인들이 이제는 주님을 바로 찾기 시작을 하고, 그 운동들이 자기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사회가 정화가 되고, 이 운동이 원산에서 개성으로 옮기고 광원도로 옮기고 1907년도는 평양으로, 그러니까 평양은 장로교가 강하고 여기는 감리교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그분을 초대해갖고 성령의 임재를 갈구했는데, 그때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이 첫 번째 회개하더라.
그러면서 삶이 바뀌더라고요. 회개는 여러분 깨닫고 바뀌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깨달았다까지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바뀌는 것까지가 회개예요. 그때 우리 그 성도들이 모여서 주여 하고 부르짖은 게 오늘날 통성기도예요. 이해가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 죄를 회백하고 고백하고, 평양 대부흥 때는요, 막 사람들이 죄를 고백을 하니까 경찰 한 명이 죄인을 잡아야 되는데, 저쪽에 가면 저 장대현 교회에는 막 자기가 뭐 도둑질 했다 해가 죄인들이 많이 고백을 한대. 야, 건수 올리기 좋아. 나도 그러면 건수 잡으러 가자 하고 참여를 한 거야. 왜? 딱 잡아놨다가 나중에 당신 아까 그랬지 하고는 잡아가서 건수 올려. 그래가 딱 앉았는데 사람들이 죄도 회개하고, 근데 설교하시는 분이 도둑질한 거는 감옥에나 죄로 잡아갈 수 있지만 영혼의 도둑질을 하고 영혼이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 경찰한테 바로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갖고 회개하면서 지옥에 있는 내가 천국에 있는 여러분들 잡아가려고 내가 왔습니다 하고는 회개하고 개종을 하는 별 희한한 이야기들이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런 내 개인의 회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들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지금 부강한 나라, 요즘 참 뭐 돈만 있으면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거침이 없는 나라. 이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성령님을 사모하십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지금 우리 시대가 많이 암울해요. 영등도도 그렇고. 그렇다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임재가 있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 지역에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우리도 변화되고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믿음의 교회. 그래서 때로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말씀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시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핫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고, 무디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미국의 역사가 있고, 웨슬레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영국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런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주여,